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이기종 집사님과 오영숙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담대합니다라는 제하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요사이 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매일의 운수 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점집이 흥하고 사람이 많이 몰렸는데 요사이는 스마트 복음률이 3천만 대나 되고 하니까 다 모두 핸드폰 가지고 앱을 통해서 이렇게 사주팔자 매일의 신수를 자기 앞날에 대해서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교인도 30%가 점을 본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정말 낙심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안 그러겠지. 오늘 설교 잘 듣고 말씀 잘 듣고 점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왜 자꾸 점할까요? 왜 이렇게 모두 사주팔자 보고 오늘의 운세, 왜 모두 이렇게 온 나라가 불안에 벌벌 떨고 왜 그럴까요? 지식이 발달할수록 더 불안해요. 지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을수록 점점 더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편한 잠을 자고 아무도 해칠 자가 없으니 편할 것 같지만은 이 세상에 제일 불안하게 잠을 못 자는 분이 가장 높은 분들이에요. 가장 잘 사는 분들이에요. 세상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내일이 걱정스럽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적이 많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항상 모두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점할 수밖에 없어요. 잠깐이지만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물어보면 그 무식한 귀신이 대답하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S라고 하는 큰 대기업 회장도 이번에 발표됐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오고 망하게 되고 회사가 자기가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은 이 점쟁이 말 듣고 그래서 이래 망했다. 사실 저는 이미 3년 전에 이번에 대한 것이 전부 이 회사에 대한 어려움이 누가 이걸 다루는 분이 알려주더라고요. 큰일 났다고, 이 큰 회사가 망하게 됐다고. 왜 그러냐? 이 모두 다 이런 정말 하찮은 사람들에게 노란한 것입니다. 무당들에게 대기업 회장이 노란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다 망하는 거예요.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 자기도 안 돼가지고 그걸 보는데 자기도 망해가지고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따라가니 같이 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람이 마귀에게 놀아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다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사람을 길을 알려주니 귀신이 하나님 버림받아 방황하는 귀신이 방황할 수밖에 없고 자기도 집이 없으니 인생을 길거리로 끊임없이 끌고 다니는 것이 귀신이에요. 귀신에게 걸리면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망해요. 전에 한보철강이라고 오래 지났습니다마는 그분은 세무공무원이었는데
역술하는 분이 또 마귀에게 들린 분이 알려줘가지고 사업하라고 해서 사업해서 돈 벌었지요. 마귀를 따라가면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다 망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래 주간지 나온 것도 제가 보면 아이 사탄이 갖고 노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마귀가 밀 까보듯이 우리를 까분다 그랬어요. 마귀를 따라가면 갖고 노는 거예요. 집에 자지 마라. 그러니까 집에 못 자고. 머리를 동쪽으로 돌아. 동쪽으로 항상 이 회장이 동쪽으로 또 계시가 또 내려. 오늘은 서쪽 반서쪽으로 머리를 돌려. 반서쪽으로 벽에를 높여라. 안 다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도 못 자고 문간방에 자라. 그래서 그때 문간방에 모두 경비원들 자는데 거기 가서 자는. 보십시오. 사탄은 이렇게 성경에도 물 없는 곳으로, 강이고 바다고 가시 있는 곳으로 막 끌고 다니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 가정을 끌고 다니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사탄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고, 교회에 나온 것은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치 있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사극에 나오는 장희빈이도 친정 어머니가 별나게 우상 숭배하고 이래서 장희빈에게 여우 생식기를 주면서 그걸 품고 있어서 아들을 낳아라 이래서 그 아들을 놓고, 그 다음에는 이 소문이 장안에 퍼져서 서울 장안에는 여인들이 전부 여우가 전국의 여우가 다 싹쓸이 다 죽고, 이 마귀는 엉뚱한 걸 이야기해요. 엉뚱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엉뚱한 삶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영원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길 잃지 않고 육체적으로 정신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사업이나 기업이나 망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다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불안은 환경을 아무리 바꿔도 어떤 노력을 할지라도 불안이 없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예.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부터 영접했으면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려서부터 영접하면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시며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서 나누기도 하시고 크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인간의 힘인 것입니다. 이것이 웰빙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이것이 지식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물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물을 창조하신 조물주를 아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아무리 알지라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1998년 인류 역사의 1000년 동안 인류에게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이 누구냐? 에디슨이라고 온 세계가 추천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인물은 징기스칸이라고 했고, 인류에게 가장 크게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학교 3개월밖에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3년도 아닙니다. 에디슨이 옛날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두가 없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고 신문 배달하다가 차장한테 맞아가지고 귀가 나가버렸습니다. 건강도 좋지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정은 가난하고 아무도 주위에 도와줄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온 세계 과학자들이 모르는 것을 에디슨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는 이 땅을 떠났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만 책으로 3,400권의 아이디어 책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살아나는지. 그가 발명한 것이 백렬 전구이지 않습니까? 축음기, 전기 기관차, 타자기. 그때까지 큰 건물을 사람이 지을 수가 없었는데 에디슨에 의해서 콘크리트 빌딩 건설하는 기법을 개발해서 50층, 100층을 짓는 길이 열렸습니다. 영화, 전신, 장치, 전화, 발명, 금속판 제조, 라디오, 장거리 전화, 오늘의 이 TV도 전부 다 사실은 이 에디슨이 아니면 여기 올 수 없다고 합니다. 다 모든 이런 것들의 이 모든 뿌리가 에디슨에 의해서, 이 무식한 아무것도 공부 못한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오늘 인류가 이렇게, 아니 전기 하나만 해도 우리가 받는 혜택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잘 믿는 것이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인 줄로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인간의 문제가 꼬이고 가정의 문제가 꼬이고 나라와 민족이 꼬이고 짐을 지고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빛이 꺼지니 불이 꺼지니 몸과 마음과 삶이 방황할 수밖에 없고 길이 없는 데서 가시에 찔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게 되는 오직 하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흑암에 거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왔다라고 시편 107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오고 믿음이 약해서 오고 하나님을 저버려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은 BC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붙들려가면서 바벨론으로 붙들려간 소년입니다. 그때가 여호야김 때인데 이스라엘은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586년에는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유대인이 망합니다. 왜 망할까요? 군사력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버려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떠나서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만 행하는 저들을 하나님은 바벨론에 붙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이든 민족이든 버리고 남의 나라 붙이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짓밟았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어린아이를 죽이고 노인들을 죽이고 부녀다를 죽이고 시드기야 왕은 2눈을 빼버리고 자녀들을 그 앞에서 죽이고 비참한 일을 유대인들이 당합니다. 오늘 인류 역사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힘이 있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을 하나님은 막대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붙들려 갔지만은 바벨론 나라의 정책은 아수르와 바벨론 큰 나라가 있는데 아수르는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세계를 통치하는데, 바벨론의 통치가 오늘 인류 역사에 가장 아주 최고의 이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사이 미국에 있는 정책과 바벨론 정책이 같습니다. 오늘 미국이 잘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벨론 정책을 씁니다. 바벨론 정책은 뭐냐? 이 큰 세계를 통치하려면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 어떤 분은 우리끼리 뭉치자 하지만은 바벨론은 문을 개방합니다. 남의 나라 사람이지만은 실력 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은 데려다가 바벨론의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을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정책. 요새 미국이 그렇잖아요. 미국이 세계의 훌륭한 사람들은 흑인이든 동양 사람이든 백인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태국 사람, 한국 사람이든 미국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업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미국에 아주 중요한 기구들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 아주 핵심 기업들에도 우리 교인 유학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학위 받고 들어간 청년들이 많습니다. 참 미국이 잘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래서 세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데려다가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천문학, 경제학, 정치학을 가르쳐서 바벨론의 발전을 위해서 이분들을 양육하는데, 여기 누가 뽑혔느냐? 다니엘이 뽑힌 것입니다. 누가 뽑혔다고요? 주무시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잘 들으셨어요? 다니엘이 뽑혔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최하로 장관이 됩니다. 대단한 자리입니다. 나라에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다 공부시켜 재워주고 모든 것 다 국가가 다 해줍니다. 임금님이 직접 해준다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왕이 직접 이 사람을 길러 관리하는 궁중학교입니다. 대단한 아주 천재 중에 천재만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여기서 3년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나라는 망하고 부모 형제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비록 바벨론에 와서 능력 있는 바벨론이 세계를 통치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식으로 바벨론 문화, 바벨론 교육, 바벨론의 이 정치를 따라갈 수 없다. 바벨론의 법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내려주는 것이지만은 거기에는 성경 말씀에 먹지 말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먹고 출세하느냐, 안 먹고 고난 당하느냐, 죽임을 당하느냐. 나는 안 먹고 고난을 당하고 좁은 길 가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용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길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길을 따라가서 결혼도 잘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좋은 집 짓고 흥청거리며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길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큰 장애물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은 그 위기는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결정만 하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망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결정은 언제나 위험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환관장이 놀랍니다. 너 무슨 소리냐? 너는 한순간에 너 목이 달아나고 너 목만 아니야, 내 목도 달아난다 그랬어요. 왕이 주는 걸 거역할 때 내가 살겠냐? 여기 살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나 다니엘이 말합니다. 저에게 열흘만 기회를 주십시오. 누가 더 건강하냐, 누가 더 총명하냐, 이게 문제지 무슨 음식을 먹느냐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열흘만 실험해 주십시오. 나에게 채소만 주십시오. 상추하고 배추하고 무하고
호박쌈 이것만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열흘 동안 먹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더 못하면 놔두십시오. 그러나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열흘 동안 실험해 보았더니 다니엘의 얼굴이 더 빛나고 더 총명하고 더 예쁘고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3년 동안 그대로 먹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 줍니다.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3년 지나서 왕에게 나아가니 왕이 전 세계에 오는 여러 명의 사람들 가운데 직접 만나서 질문해 보니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좋아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출세합니다. 성공합니다. 나중에 국무총리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때만 되는 게 아닙니다. 벨사살 때도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니엘은 메대 페르사까지 다니엘은 총리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따라 느부갓네살 따라갔다 느부갓네살 때 다 망하고 없어질 터인데 그는 오늘날도 끝까지 살아서 그와 그의 자손이 그의 믿음이 살아있고 그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아무리 대단하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바벨론을 높이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크게 보면 안 됩니다.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을 쌓을 때 사방 1km로 쌓았습니다. 사방 1km니까 몇 평이겠습니까? 공부하신 분들 뭐 합니까? 사방 1km, 하여튼 한 10만 평 되는지 3만 평 되는지 그 정도 되리라고 하십시다. 그러나 이 바벨론의 이 성은 얼마나 높으냐? 길이가 성 둘레만 86km입니다. 성 높이가 90m입니다. 성 두께가 21인치입니다. 쌍마차가 다닙니다. 여러분, 아파트도 90m면 대단한데 이 돌고로 성을 86km를 그렇게 쌓았으니 바벨론은 세계 최대 강대국입니다. 바벨론은 7대 불가사인 그 하늘 궁전도 있는 것이 전 세계 바벨론 문명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문명이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문명을 그렇게 높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물질도 하나님같이 보고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같이 보고 다 크게 봅니다. 다 대단하게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건 이 지구 전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이 하나님을 굳세게 믿어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설 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겨내고 어떤 문제도 극복하고 두렵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만군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을 잘 사는 길은 믿음인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32대 대통령입니다. 그의 대통령 부인이 엘리너 루즈벨트입니다. 1962년까지 이분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서 8살의 어머니를 잃고 10살의 아버지를 잃고 가족 동생도 잃고 과로 너무너무 가난하게 한 끼 식사를 배를 채울 수가 없어서 혹독한 노동을 하면서 배를 채우고 먹을 것이 없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그러나 남이 갖지 않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다 이겨내고 올라옵니다. 다 극복합니다. 20살에 일찍이 결혼했습니다. 루즈벨트를 만나, 루즈벨트도 밑바닥에서 시작하여 올라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출발이 낮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의회부터 낮은 데서부터 출발했지만은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32대 대통령 되고 루즈벨트는 대통령을 4번이나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 4번 한 사람은 루즈벨트밖에 없습니다. 루즈벨트는 39살에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반신이 마비되어가지고 절망에 빠졌지만은 그 아내를 잘 만났어요. 믿음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발이 되시는데, 여러분 발을 못 쓴다고 해서는 하나님이 눈 없으면 내 눈이 되시고, 하나님이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손에 모든 것이 있는데, 돈이 없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소아마비가 되어도 그는 대통령의 일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가장 훌륭한 남편은 누구냐? 복받은 남편은 누구냐? 믿는 믿음의 아내를 만나는 것입니다. 미인 만나는 사람, 얼굴 찾아서 미인 좋아하는 사람은 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무슨 얼굴이 마가린입니까? 그거 빨아먹습니까? 무슨 얼굴 가지고 뜯어먹고 삽니까? 찢어먹고 삽니까? 끓여먹고 삽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정에 믿음은 영원한 축복이지만은 얼굴이 아닙니다. 얼굴이 아닙니다. 아멘도 안 하네. 아멘도 안 하네. 믿음이 훌륭한 어머니 되게 하고, 믿음이 훌륭한 남편 만들어 주시고, 믿음이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면 강한 사람이, 믿음이 부유하면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이 웰빙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용기가 나오고, 용기에서 담대함이 나오고, 담대하면서 자신감이 나오고, 다 알고 보면 전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믿음입니다. 거기에서 긍정적이고, 거기에서 희망을 갖게 되고, 다 믿음이 이것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의사이 모두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먹는 것이 건강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마음에 염려가 있고 괴롭고 고민이 많으면 면역력이 다 떨어지는, 이게 의학적으로 수없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소화기관이, 첫째 음식이 딱 내려가면 먼저 이 장에도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유액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불안하니까요.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면 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산소하고 결합이 되어서 피가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간으로 가서 이 영양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영양분을 또 못 만들어, 해독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안하고 걱정하면, 그리고 밖으로부터 바이러스 침투하면 못 막아내는 거, 다 약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것만 먹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담대하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얼마나 능력 있는 마음이 되어서 저항력이 얼마나 강한지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병에 대한 바이러스만 못 막아내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면역력이 떨어져요.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 고연히 잠이 안 오고 약을 의지하게 되고 답답하고 불안해서 살기 싫어지는 거예요.
믿음 한 분을 안 믿으니까 한 분이 계심으로 힘있게 되고 날뛰게 되고 한 분이 계심으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전부 웰빙 시대입니다. 온 나라가 건강에 올인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위암 발생 세계 1위고 간암 발생 세계 1위고 폐암 사망률 세계 1위고 메디컬 투데이에 보면요 40대 사망 세계 1위고요. 뭡니까 도대체? 사람은 먹는 것만 아니에요. 운동만 아니에요. 믿음, 마음이 불안한데 운동하면 못해요. 영적 운동을 교회 와서 주여 소리도 하나 못하는 주제에 뭐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가 나로 담대하게 합니다. 저희들이 시골에서 이래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어른들이 이제 소를 가지고 일하잖아요. 황소 가지고 농 갈고 밭 갈고 이러는데 5살 난 애도요 황소를 갖고 놉니다. 깍! 그 때리면 황소가 꼼짝 못합니다. 왜? 황소가 이 주인님 아들인 걸 금방 알아요. 이래. 그 큰 황소가 절대로 달려들지 못합니다. 나중에 점심 먹으러 갈 때 아버지가 지게 짊어지고 가면 황소 끌고 가는 거는 5살 난 애입니다. 잘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하고 계속 거기에 절대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 주인님이 계시고 애도 담대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뒤에 계시니까 황소가 날 해치지 못하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인간의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가져도 토끼가 옆에 있어도 불안에 벌벌 떠는 것이 인간. 버러지 한 마리 보고도 어마어마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5살 나도 황소를 얼마든지 끌고 다닐 수 있고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이유가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 아들 보십시오. 교실마다 지가 문 다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누가 말해요? 선생님이 만약에 말했다가는 쫓겨납니다. 그 당시로는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기차 타고 갈 때 1호 객실부터 9호까지 기관사 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도 왜? 자기 아버지가 기관사라는데요.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다니엘같이, 따라하세요, 다니엘같이 앞날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일만 오늘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 먹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의를 쉽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쉽게 총리될 수 있습니까? 주의를 절대로 쉽게 지킬 수 없습니다. 용기 있는 담대한 믿음 있는 사람만 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주일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평생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해야 11조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11조 아까워서 못해요. 11조 평생 안 하고 아파트 사시려고 그럽니까? 평생 안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게 10,000가지 은혜 주시고 도와주신다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거 따로 모아가지고 뭘 하시려고 합니까? 인생이 이 많고 많은 풍랑 한 번만 만나도 11조가 뭡니까? 전 재산이 다 날아가는데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는 얼마나 바칩니까? 요사이 부적 하나도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1억 5천만 원. 정신이 나갔어요. 온갖 죄 짓는 데는 도박하고 술 먹는 데는 재산 다 날리고 빚내가지고 다 쓰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데는 10분의 1도 못한다고. 나는 11조 강조해본 일도 없고, 우리 교회 20년 다녀도 11조 설교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오늘 하도 답답해 하는 말이에요. 예. 왜 불경기가 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불경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사람이 사업하고 하나님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기간은 기껏해 30년밖에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용기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모든 병마가 떠나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옵니다. 기적이 옵니다. 삶의 모든 일에 형통함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길이 많은 시대에 길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전과 같이 안일한 시대가 아닙니다. 걱정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고와 재난과 환난이 그칠 수 없이 해일이 일어나는 이 세상을 이겨나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고, 믿음이 있으면 용기가 있고, 믿음은 모든 것을, 어둠을 물리치고 적을 물리치고 악을 물리치는 능력이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도 주의를 지키는 것을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교회를 다녀오면 엄청난 난리가 온 집안에 일어나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가 나를 폭행하는 것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맞으면 맞는 거고, 못 가게 하면 또 길을 찾고, 어떤 때 일을 혹독하게 시키면 밤새워서 일하고 또 나가는 거고, 토요일 날 밤에 밤늦도록 일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 길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내게는 왜 이 주일 하나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내게 주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함이 왔습니다. 교회를 여기까지 섬기고 명성교회를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오기까지 하나하나의 수많은 용기, 담대함, 희생, 위기가 없이 올 수 없습니다. 1000번 만번 아슬아슬한 고비를 겪었지만은 하나님 그때마다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용기 없는 사람은 올 수 없습니다. 벌써 저희 교회 다 20년 전에 그대로 앉아있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얼마나 링컨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연설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미국의 상하의원들이 링컨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주제에 무슨 나라 대통령이냐. 안 하는 말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회의원은 내 신은 신발이 너 아버지가 구두 입어서 내가 너 아버지 만든 구두라고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링컨은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구두 만든 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링컨은 실패도 좌절도 한도 없이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실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는 가정이든 무엇이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는 다 믿음에서 나옵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면 다 믿음에서 나옵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은 다 믿음에서 나옵니다. 남 이용이나 하려고 그러고 사기나 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길을 잘 개척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희생해야 자녀들이 잘 되고, 나라 지도자가 희생해야 그 나라가 잘 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할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저는 명성교회를 바로 개척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서 동아일보를 탄압을 해서 동아일보 광고를 못 시켜 하는 거예요. 동아일보를 고사시켜버려요. 그대로 죽게 하려고 하는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주일 헌금을 딱 모아가지고 동아일보 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내가 안 죽는 걸 보고 모든 분들이 따라왔습니다. 저를 잘 지켜보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동아일보가 70주년에 월간 동아에서 저를 특집으로 다루는데 내가 그 기자하고 만나 그랬습니다. 왜 70주년에 나 하게 된 동기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그렇게 광고 실은 걸 아느냐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사학법 재개정하고 얼마나 어려웠지만 저는 서울시청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한국교회 몇 사람의 지도자들과 함께 기어이 이 법을 바꾸었습니다. 사학법 개정한 걸 다시 재개정했습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용기를 가져야 되고, 용기가 없는 사람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한국교회를 지키고 이 땅의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데 오늘의 주의 종들이 용기가 없습니다. 지난번 때도 스크루법 개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대통령과 친하고 장관이 여기에 오셔서 몇 번 설득하고 했지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강력하게 막 지킬 걸 지켜야 합니다. 우리 조영계 목사님 나는 존경합니다. 그때 뭘 하셨는지 알아요? 연세대학교에서 이영원 목사님이 NCC 회장 취임하는데 나도 축사하고 그러는데, 조영계 목사님,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거 통과시키면 이 대통령 하야 운동할 강력하게,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나도 옳소 그래야 돼. 그래야죠. 예. 단군전 그때 건립하려 할 때 다 나섰습니다. 수많은 민주화 운동 이거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북한 인권 다룰 때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종로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몇만 명 그때 모였습니다. 저는 그때 나서서 설교 내가 하면서 그 이후에 유엔에서도 이걸 다루고 세계 미국도 다루고 우리나라에서도 다루고 세계가 그 다음에 이걸 다루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침묵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그게 수상한 거예요. 극단 좌파, 지금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사람이 국회에 다 들어가고, 교회 지도자들이 아무 말 한마디 못하면 그게 수상한 거예요. 이슬람에 대해서도 말해야 되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싸워야 할 적은 안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교인끼리 싸우고, 장로하고 목사가 대판으로 싸우고, 원로 목사하고 싸우고, 그게 인간입니까? 목사입니까? 그게 무슨 지도자들입니까? 그리고 교회끼리 공격이 나고. 저는 사실 굉장히 잘 싸우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사실 내가 아직 안 해요. 한 번도 안 해요. 왜? 내가 워낙 잘 싸우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큰 이런 거 아니면 아직 안 싸워요. 교회 지도자들하고 나 아무리 공격해도 아직 한 번도 내가 대항 안 했어요. 왜? 나는 간단하지 않거든요. 붙으면요 오래 가요. 절대로 간단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일에 나섰을 때 그냥 나섰겠어요? 오늘 한국 교회는 교인들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사명감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희생할 생각을 안 해요. 어디 가서 좋은 교인 만나가지고 편하게 살려는 생각,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살듯이 주의 종에 가는 길은 끝까지 좁은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희생해야 돼요. 가장 훌륭한 목회자는, 가장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목회자는 누구냐? 극단 좌파가 공격하면 그 사람 진짜 목사예요.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목회자예요. 적이 공격해야 그 사람 진짜예요. 이단이 공격해야 돼요. 이단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공격 안 해요. 오늘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웰빙이나 찾으면 교회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죽어요. 끊임없이 십자가 붙잡고 기도에 힘쓰고 좁은 길로 가고 고난의 길로 가고 사명을 다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니엘과 같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새벽기도 여러분이 다 깨워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극좌파가 국회까지 다 들어갔어요. 다른 데는 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라를 지키고, 따라서 나라를 지키고 한국 교회를 지키고 할렐루야,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바벨론을 따라가는 저들입니다. 잘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랑의 띠를 부르시고 김 목사님 축도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서 부딪히는 온갖 어려운 일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라도 담대하게 모든 일을 헤쳐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생명의 선물로 주신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와 앞으로 있을 제98차 교단 총회 위에와 제10년차 WCC 총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세워주신 이 거룩한 명성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